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외로움과 고독의 철학. 외로움,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외롭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뜻 같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뜻 같고, 어딘가에서 밀려났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외로움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정신적 성숙의 척도다. 이 말은 외로움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이것에 가깝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 함께 있어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의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세상을 의지와 표상으로 설명했습니다. 표상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의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지라고 하는 맹목적이고 끊임없는 욕구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를 삶의 본질이자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한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운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사랑을 해도, 인정을 받아도 그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곧 다시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고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갈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진자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인간의 운명.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이 텅 비어있는 느낌. 쇼펜하우어는 이 공허함의 원인을 아주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타인은 우리의 고독을 채워주지 못한다. 단지 잠시 있게 할 뿐이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집니다. 다시 추위를 느끼면 또 가까이 다가가고 또 가시에 찔립니다. 이렇게 거리를 조정하며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너무 멀리 가면 외롭다. 완벽한 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거리를 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통해 완전히 만족되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찾을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쇼펜하우어는 진짜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심하게 찾아온다고 보았습니다. 군중 속에서의 고독이야말로 가장 괴로운 고독이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의 원인을 알지만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 이 의문이 더 깊은 공허함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교가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사교를 찾는다. 술자리, 모임, 약속,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침묵의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 쇼펜하우어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대와 거리를 두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늘 함께 해 줄 거라는 기대, 내 마음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줄일수록 실망도 줄어든다. 이 말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사랑도 우정도 모든 관계가 결국은 의지의 작용, 즉 욕구의 충족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말고 타인에게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 기대들이 사라질수록 외로움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얼굴은 쓸쓸함이 아니라 자유에 가깝습니다. 고독 속의 자유. 쇼펜하우어는 혼자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혼자 있다는 건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고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고 자기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상태에 달려있다.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타인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평온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힘. 외로움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굳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끊임없이 바쁜 인간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혼자를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은 지적 우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혼자를 평온하게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 능력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날수록 외로움을 덜 느낀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훌륭한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일, 이런 것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활동들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철학이 있었고 예술이 있었고 사색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 외로움은 사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낯설어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수록 타인에게 덜 의존하게 된다. 스스로 단단해진다는 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관계의 거리 변화, 연락의 빈도, 이런 것들에
마음이 덜 출렁이게 되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내적 독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충족성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자기 충족성이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타인의 존재가 없어도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고독한 자기 성찰, 외로움을 즐긴다는 건 그 고요 속에서 자기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가? 나는 어떤 말에 가장 쉽게 흔들리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다가 상처받는가? 쇼펜하우어는 자기 분석을 고통스러워했지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능력 없이는 어떤 자유도 불가능하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고 자신의 동기를 합리화하기 좋아하며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자기 기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누구에게도 정직할 수 없다. 외로움 속에서는 이 질문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불편하지만 거짓이 없습니다. 가면 뒤의 진실,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는 종종 역할을 연기합니다. 괜찮은 사람, 밝은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큼은 그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면 뒤의 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면을 쓰도록 요구합니다. 직업적 역할, 사회적 지위,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 우리는 이 가면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면을 쓴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특히 깊은 밤, 고요 속에 있을 때 가면은 서서히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진짜 나와 친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단단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 침묵의 깊이. 외로움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없는 시간, 아무 말 없는 공간.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점점 생각이 정리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생각이 깊어지는 공간이다. 그는 소음과 혼란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대화, 공허한 사교, 의미 없는 말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깊어지는 조건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 지혜가 적고 침묵이 깊은 곳에 통찰이 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조용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고 영상을 보고 끊임없이 귀를 채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소음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찰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술과 관조.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예술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일상의 욕구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배고픔도, 욕망도, 걱정도 잠시 멈춥니다. 그저 아름다움 앞에 존재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의지 없는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읽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세계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피난처입니다. 예술은 인생의 고통에 대한 위안이다. 연민, 유일한 구원.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소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의지의 노예로서 고통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덕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연민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연민은 나와 타인 사이에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감정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독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공감의 깊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독하되 고립되지 않기. 외로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되 사람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삶을 아주 다르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에 대해 아주 솔직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줄일수록 실망도 줄어든다.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삶의 균형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단단해진다는 건 외로움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밤에도 불안 대신 고요가 남아있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적 평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입니다. 세상은 원래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외부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있을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혼자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것은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되고, 타인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덜 상처받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 말을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건 이미 당신이 꽤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혼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쇼펜하우어가 말한 정신적 성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깊이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